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배고픔도 모르고 어떤 일에 몰두한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배고픈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식사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서 계속 가르쳐 줘야 됐다고 합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배고픈지 어떤지 모르고 계속 막 10시간씩, 12시간씩 몰두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알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간혹 너무 기쁜 일을 당할 때도 그렇죠. 굳이 무엇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요즘 목도 마르고 굉장히 시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30절, 31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 이제 라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드시라고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그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어떤 육신의 목마름으로 인한 그 주제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갈증 이런 것보다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전체적인 맥락도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분명히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잡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하늘의 언어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았을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응하셨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고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정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참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씨를 뿌리는 자 혹은 이군 곡식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결과를 감당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재능껏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이 잘 알았던 격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농사는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수확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백야드 뒤에도 로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밭에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매년 그걸 보는데 그분이 이제 트랙터로 씨를 쭉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그것을 또 그분이 거두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는데도 영접할 기미를 쉽게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런던에 와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말을 놓는 친구들인데 저의 얼굴을 봐서 교회에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7년째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실망이 지나쳐서 때로는 막 미움과 분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조그만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제목이 On the Jews and Their L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숙제 때문에 좀 읽어봤는데 이게 과연 마틴 루터가 쓴 책인가 싶습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막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 율법서 막 불태워야 된다. 심지어 회당도 파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책을 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완고함에 나름대로 너무 실망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위선에 또 화가 나서 감정이 그대로 이제 그 책에 실렸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죠. 마틴 루터 옆집에 살던 유대인도 언젠가 마틴 루터가 떠난 후라든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뿌린 복음의 그 씨앗이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또 진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치로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오게 했다면 또 복음의 열매를 보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내가 거두고 나로 인해서 절실하게 된 것일 뿐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누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그 결과, 그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한 거 아니다. 하지만 가서 거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선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쭉 보면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던 그 포도원, 감람원, 그 과실을 먹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뿌리는 자이든 거두는 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모두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삭슬 받은 자입니다. 36절에 삭이라는 그 단어 웨이지겠죠. 어떤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인즉 주님께로부터 이미 우리가 그 삭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삭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삭스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이 원어는 다른 영어 버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리워드라는 표현도 있고 보상이겠죠. 그리고 하나는 형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퍼니시먼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서 그 삭스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엄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당장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삭스를 주시고 또 복음의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일한 삶을 추구하거나 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삭스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함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랬죠.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기쁘게 소식을 전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어떤 배고픔도 있고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이 수확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겠죠. 그 미소, 그 즐거움은 미래의 소망에 근거한 현재의 기쁨일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부는 것을 봤습니다. 검은 빛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보면서. 근데 몇 달 후에는 그 나무에서 이제 푸른 빛을 내겠죠? 또 새 잎을 그 나무가 반드시 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 나무에서 또 새로운 잎을 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속 성장해 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릴 때의 기쁨은 더욱더 크죠. 수확하는 그 흥분,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이것이 잘 안 자라면 어떡할까? 또 예상했던 시간 안에 거둬들이지 못하면 어쩌지? 기대했던 양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잠시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집사님 집에 잠깐 온 손님, 그 청년 아윤인가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캐나다 와서 교회를 처음 와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또 왔는지, 괜찮냐? 이렇게 한국에 워낙 제가 좀 물어봤어요. 노파심일 수도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교회에 대한 평가도 참 안 좋은데, 통계를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선호도가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왔니? 뭐 어떠니? 그러니까 그 아이언이 대답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치, 보통 그렇지. 물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또 목사들, 뭐 교인분들 다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35절이 그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으니까 보통 노랗다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파종할 때 또 수확할 때 그 시간의 차이는 보통 이들에게는 4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4개월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희어졌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시간 전쯤만 해도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 대낮의 우물가에 와야 했던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 동안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함임을, 기쁨을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뿌리는 자로서, 거두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기뻐하게 하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마침내 주님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농경생활의 리듬, 그 추수가 시작되는 기쁨의 순간을 직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함께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리드머 교회가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